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참 공고를 가져다 주고 어려운 것인가 참 요즘 부쩍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할 때 그러한 일들이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그 부정적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직접 영향을 받으며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참 어려움이 다가올 것들을 볼 때 불안한 마음들이 많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 주실 것이며 그 종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다 깨닫지 못해도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의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 나가고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분열상에 대한 바울의 질책에 이어서 그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는 교회 안에 음행을 행한 사람에 대한 질책이 나옵니다. 성적인 범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6절 중반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결이 다른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서 교회 밖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관계하는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5장 9절부터 13절 하고 그 다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오늘은 5장만 다루고 다음에 다음번에 설교할 때는 6장 부분을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 제가 물론 그 설교 중에는 그 구체적인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요즘 코로나 전국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교회가 과연 세상 정부나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기본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는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아마 6장 부분을 다루면서 아마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상과 교회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다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부터까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정당하게 권징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교회는 분파 문제에 휩싸이게 됐죠. 그 결과 순결한 교회를 지키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어떤 그 사람을 쫓아내고 사람을 그 징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서 그래서 죄를 교회 안에 용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문제, 교회의 분파 문제와 뒤에 있는 음행을 허락하는, 교회 안에 죄를 허락하는 그 두 문제가 그냥 보면 별개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분파 문제 하나, 음행 문제 하나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문제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눈앞에 사람을 더욱 의존함으로 분파 문제가 발생했고요. 교회의 순결함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의 순결함은 그리스도의 순결함 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가 혹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했을 때 발생할 어떤 결과들에 대하여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그들은 오용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고 또한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사람으로 인해서 이끌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지켜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여 갈라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이 누구든지 그에 마땅한 징계를 내림으로 마땅한 교회의 순결을 드러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점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원하는 바, 사람이 추구하는 그 원리대로 가지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에게 붙어서 그를 의지함으로 그가 정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교회에는 범죄가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교회 안에 그냥 용납하여서 함께 있고 교제하며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방식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죄인과 교제하는 것, 지내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지난주는 아니지만 3주 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눈에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순결한 척 이렇게 가식적으로 앉아있는 건지 모릅니다. 어쨌든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는 그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마땅한 바죠. 네, 그렇게 교회는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은 죄를 짓는 것들을 그렇게 그냥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과 교제하거나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과 이게 의절을 한다고 하면, 완전히 끊어낸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그런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더욱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교회에 있는 교인의 범죄는 세상에서도 없는 흉악한 범죄라고 이제 바울이 지적을 했지만, 아니 세상에 다른 흉악한 범죄들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 작은 죄를 좀 드러나지만 명백하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교제하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더 큰 죄를 지은 죄인들하고는 지내도 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해 안 하고 이제
잘 받아들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야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는 순결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도 하고 경제생활도 하죠. 저는 이제 주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신학생들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이제 장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러 갈 때, 그런 것 뿐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이게 세상에 열려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인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한 말이 세상과 관계에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아까 저와 같이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알고 바로 10절에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세상에 음행하고 탐하고 속이고 빼앗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자 하면 세상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범죄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밖에서요. 만나서 교제할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는 교제하지 못하도. 자,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그 죄인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떠나서 나만 순결하고자 살고자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가능하지 않다 얘기했죠. 근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들을 강력하게 추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세례파 사람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평화적 제세례파라고 폭력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정치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비폭력, 평화적 제세례파들은 막 그 숲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진짜 자기들만의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순결하게 살라고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규범들을 또 다 만듭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 가운데 순결하려고 갔는데, 순결하려고 간 사람들이 순결하게 그냥 행복하게 잘 지낸 게 아니라 꼭 더러운 게 또 나와가지고 또 세상이랑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어쨌든 그 얘기는 차치하고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다 죄인이라서 우리가 어찌어찌 하든지 간에 죄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있으리라, 이거 생각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바울도 그러려면 세상을 떠나야 돼.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선 살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저도 잠깐 동안 4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18년이나 됐더라고요. 예. 2002년 1월 28일에 제가 처음으로 회사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요. 4년을 그곳에서 일했어요. 그곳에서 교인들을 별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이제 친한 사람 중에 한두 명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주로 아닌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제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은 이제 사장님이었는데, 사장님은 별로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불교 신자였던 상무님이 제가 있던 공장에 총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상당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회로 나가면 교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더욱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요, 일상적인 불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불의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교인들이라고 해도요, 별반 사실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잠깐만 벗어나면 더 이상 죄를 죄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법적인 문제하고 관련해서 보면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리고 낙태의 문제도 좀 더 자유롭게 완화하는 방식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문제로 회자되는 그 이태원의 그 성소수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문제들, 그것도 관련한 이야기도 그렇죠. 교회가 범죄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사회는 그건 죄 아니야. 그건 자유로운 선택이지. 뭐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행하고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심각한 범죄를 범하고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더 이상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그가 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마땅히 그에게 그의 그 죄에 마땅한 권징을 해야겠죠.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죄인을 도무지 사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세상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라는 의미가 되니까 바울이 의도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초점은요, 그 세상에 있다기보다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교인이 이런 범죄를 행하고도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를 성도의 교제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함께 누리라고 하신 교제, 특별히 중요한 게 예배, 그리고 성례. 성례에 있어서는 뭐 세례야 이제 입교할 때 하는 거니까 성찬에 관련된 제한을 두고 그를 회개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12절에서 바울은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리고 13절에 이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쫓아내라. 이렇게 합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교회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교회를 향해 있다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교회 안에서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 순결함을 지키라라고 강력하게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짧게 본 그 의미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그 짧은 그 구절에서 유추해서 교회와 세상 혹은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법과 사회법에 대한 건데요. 이 교회법과 사회법은 사실상 따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죄라고 하는 것과 사회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에서는 죄가 아닌 건데 교회에서는 죄가 되는 부분들이 명백한 것들이 있어요. 뭐 동성애라든지 간통이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명백한 것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세상을 유지하도록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거룩함의 흔적들을 어느 정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의 원리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고귀한 법의 원리를 매우 낮춰버리거나 심지어 상충되는 일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고 완전히 약육강식의 시대로 넘어가서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인인 우리는 어느 테두리에 있어야 될까요? 교인인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법의 메인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대로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하며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법이 교회법과 상충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대하게 그런 부조리를 지적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때입니다. 중요한 원리가 뭐냐? 바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는 바꾸거나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막아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가 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세상을 바꾸어 교회처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 실패할 것이고요. 실망할 것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성시화, 그러니까 무슨 시 성시화 운동,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교회의 거룩한 영향을 그 사회에 끼쳐서 사회에 유익을 주겠다. 그런 의도는 좋지만 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정신을 사회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법제화를 시도할 때 교회는 분명히 이 원리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일반 사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통용될 만한 수준의 법을 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면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에서 통용될 만한 수준의 법을 이 사회에 적용하려고 국회의원들을 강권해가지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단은 사회는요, 그런 시도를 결코 받지 않을 겁니다. 결코 받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역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고요. 사회는 사회라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지도 않고 또 잘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까지 그런 일들이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들의 권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야지 악한 세력들이 망하는 거지, 그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사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보수적이면서 방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를 변화시킬 희망을 버리자. 이 사회는 악한 거니까 이 사회의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가 더 악화되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야 되죠. 근데 막아서려고 할 때 우리가 교회에 있는 법들을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수적이면서 방어적인 대응을 해야 돼요. 최대한 그들이 악으로 치닫으려고 할 때 그 악으로 치닫는 것들을 어찌하든지 막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너무 나가지 않도록 막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를 설득하는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먼저 부정적인 거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우월감, 거기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법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인 높고 고귀하죠. 세상의 법의 수준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법의 원리가 훨씬 높고 고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의 질 낮은 것보다 이 고귀하고 좋은 것이 있으니 니네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해 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싫어합니다. 세상은 원래 교회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네,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옳고 우월하죠. 이게 사실입니다만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사회를 설득해서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어떤 무엇보다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실용적인 노선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옳다. 이게 도덕적으로 제일 완벽한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먹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떨 때 귀를 열고 듣냐면 이러면 좋아. 이러면 너한테 좋아. 가정을 지키면 아이들에게 좋고 남편에게 좋고 아내에게 좋아. 좋은 가정을 지킬 때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사회가 아주 건전해질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어. 이런 비전을 제시해 줄 때 이게 옳은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좋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줄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한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실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해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교회에 속한 그 가정들을 보니까 그래 진짜 부부 생활은 저래야지, 진짜 자녀들과의 관계는 이래야지, 이렇게 나와서 그것이 우리 온 사회를 향해서 정말 좋은 유익한 것이구나 라고 해서 따라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잘 못하니까 잘 되겠느냐 좀 회의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우월성, 합리성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라라고 하면 그 머리로는 혹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좋고 진짜 유익하고 진짜 효용성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그런 실용적인 원리를 보여주면 사회가 어느 정도는 설득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회를 설득할 때 있어서 이런 유익과 또 실용적인 원리를 주장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치인을 선출을 할 때도요, 특별히 우리가 선거가 이미 지났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면 정치인들을 선출할 때도요,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기 때문에 뽑아주는 것은 좀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인이면 더 뛰어난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더 잘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또 많이 교회 출석하시는 교인들은 성품도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실천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있죠. 그렇지만 기독교 정치인들에게 이 사회를 기독교화 시키라는 명령이나 요구나 기대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앞서 기독교 사회운동가들의 헛된 기대와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가요,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습니다. 자, 기독교 정치인들은 사회가 반기독교적으로 되는 것을 막을 의무는 있죠. 그리고 사회에서 어찌하든지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임을 보이고 반대파들을 설득해서 조금씩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국회에 보내야 되고, 우리 시의회에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구의회에 보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노력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노력의 노력은요, 과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 식으로 우리 눈에 딱 보이냐면 협상으로 보입니다. 협상은 목표를 향한 과정이요, 노력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과 그 구체적인 어떤 실현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완전한 원리에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중간밖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니, 한참 부족해요. 아니, 어떨 때는 완전한 것에 비할 때 요 노력, 요 협상은 부조리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완전한 100%가 있는데 그 100%를 얘기하지 않고 자꾸 20%, 30%, 40%를 얘기하냐 이거죠. 답답합니다.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안 가고 20%, 30% 가니까 저 사람 이거 100%를 실현하는데 그 마음이 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100%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요 20%, 30%를 보이는 사람들을 이게 변절자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협상의 과정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정치 문제라든지 이 사회 가운데 그 원리가 적용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그러나 이런 방향이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한 방향이 일정하고 그 방향에서 어느 정도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잘 보여지면 이 부분들이 쉬운데, 그 원리가 그 방향과 그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 단계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어쨌든 기독교의 원리를 사회에 적용할 때는 꼭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 이상이 여기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현재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방향에서 어느 정도는 만족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현재 상태가 0이고 그 완성된 상태가 100이라고 하면 좀 마음 같아서는 100까지 한꺼번에 가고 싶은데, 아니면 최소한 50까지는 가보고 싶은데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뽑아주고 밀어주고 후원했던 사람이 50까지도 못하고 20이나 10에서 머물고 있을 때, 저 배신자, 내가 다음에는 안 찍으리라. 근데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서. 세상이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원리 원칙을 따라야 하고 정해진 하나님의 법의 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물론 이런 원리가 온 세상에게 마땅한 원리가 되어야 하지만, 사회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는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의무로 갖는 것에 완강하게 거부하는 흐름들이 있죠. 그러므로 기독교 정치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하는 시도하는 것은 사회에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좀 더 지혜롭게 하면 좋겠는데, 좀 과도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소수 있으십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런 일이 설사 우리에게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협상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 번에 완성하려는 그거 매우 무모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금씩 변화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며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과 방식을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추구하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막 분통 터져 합니다. 진리가 저기 있는데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비진리죠. 원래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 정도면요, 그 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건 뭐죠? 죄입니다. 죄라는 말을, 어원을 가지고 이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어원을 가지고 얘기하면 뭐냐면 관역이 있어요. 관역에 딱 맞는 게 의이고요. 그 관역을 뚫어버려도 죄고, 그 다음에 그 관역을 벗어나도 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역이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100% 맞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기대하고 원하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요, 최소한 세상은 그게 안 돼요. 세상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방식을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그 방향을 향한 서두름 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서두름 없이 진전되는 것, 조금씩 진전되는 것, 느린 진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실망하여 오히려 나중에는 반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관행이 잘못되었다고 이거는 잘못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는 다 이거를 단칼에 이렇게 바꿔야 돼, 완전함으로 나가야 해 라고 그 변경을 시도하게 될 때 교회 안에 마찰이 생기고요,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시대 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제 카톨릭 신앙에서 종교개혁 신앙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거든요. 카톨릭은 뭘 추구하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럼 뭘 통해 얻습니까? 성자를 통해서 얻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룩한 물건을 통해서 내가 그들이 그 성자나 거룩한 물건을 통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가지고 그 공로가 내가 천국 갈 만큼 이르면 내가 그걸 저축하는 거죠. 저축해가지고 천국 갈 만큼 이르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죠?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당시 교회에는요, 온갖 거룩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기둥마다 성자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벽에는 아주 훌륭한 그 성화, 거룩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상들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거룩하신 마리아여, 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소서 하면 내 공로가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자상이 있으면 그 성자상 앞에서 기도할 때 그때 또 내가 뭐가 쌓이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개신교 신앙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미신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심하게 표현해서 쓰레기입니다.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에 딱 넘어오자마자 교회 안을 딱 보니까 이 교회는 완전히 우상 숭배의 거리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예배당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상을 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있는 온갖 그 예술작품들, 그 그림들을 다 떼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동상으로 있는 거, 그 성자상 같은 거 다 부수고 막 밖으로 갖다 던지고. 근데 뭐 그림 같은 거 요만큼 있으면 그냥 떼가지고 버리면 되겠죠. 물론 그 자체도 아주 비싼 거고. 그 다음에 상이 요만한 게 있으면 이제 가벼우면 들고 가가지고 하면 되겠죠. 근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돌로 되고 무겁죠. 그리고 기둥 자체가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깨부수는 거예요. 요즘처럼 우리나라처럼 요즘 시대처럼 그렇게 기계 망치라든지 건축 자재 부수는 자재들 연장들이 좋은 연장들이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진짜 막 몰려 들어가지고 그걸 막 다 깨 부수고 조그마한 망치 가지고 막 부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또 막 부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희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희열이 있죠. 두 번째는요, 이게 노동이라는 게 땀을 흘리면 사람의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니까 막 흥분이 돼요. 그래서 더 막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니까 이게 패거리 문화가 딱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이다 하면서 그 진리대로 교회를 청소하는 아주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를 보존하는 그런 보호자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인 동기도 충만하고, 그 다음에 몸을 해보니까 몸으로도 기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이게 그 유대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각 교회당을 다니면서 부수긴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그 사회 전반적인 사회를 보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사회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저 위험한 깡패무리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장을 다 들고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폭력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반사회적인 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예.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초기에 이게 비텐베르크에서도 발생하고 쥐리히에서도 발생하고 이게 독일 제국 내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일이 너무 무자비하게 가니까 결국 이제 금지돼 버렸어요. 금지하고 개신교 지도자들도 질서 있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멈추게 되는 일까지 됩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불합리한 제도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성상이 있고 뭐 그런 거 제거해야 되죠. 근데 그걸 단칼에 했을 때는 그 가운데 사람의 죄성이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혼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바르고 올바른 것을 하는데 그 가운데 죄가 쏙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사회가 혼란을 겪게 되고 교회가 그로 인해서 바른 개혁의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개혁을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개혁해서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종교적인 개혁을 막아서려고 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뭐 그거야 이제 교회와 정치가 이제 긴밀하게 연관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지만 사소한 것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모범에 따라서 우리 주보의 예배 순서가 쭉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예배 순서에 보면 어떤 교회들은 그런 게 넣을 필요가 없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순서도 좀 바꾸는 것이 또 좀 더 적절할 텐데 새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나서 새로운 목사님 딱 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의 신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20-30년 동안 같이 은퇴하신 목사님이랑 신앙생활 해왔던 성도들은 바꾸는 것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마음대로 바꾸십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소한 거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교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르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요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정해놓은 방향을 가지고 설득하고 목적을 놓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에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잠정적인 협상도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목표한 것은 이거야 무조건 이렇게 가야 해 하는 순간 교회고 사회고 다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사회는 더더욱 그렇죠. 교회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자신의 견해를 사회에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사회가 그 주장을 납득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더 설득해야 합니다. 설득이 필요하고요. 또 일시적이면 잠정적인 제도와 법이 필요하고 협상이 필요합니다. 잠정적인 법이 필요해요. 잠정적으로 교회가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야 하는 그런 잠정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하고요. 협상이 필요합니다. 예,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설득될까요? 마귀가 설득돼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목표까지 이르도록 가만히 놔둘까요? 그러나 이렇게 단번의 완성이 아니라 지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 가운데 기독교 정치인들이 어떤 부분에선 큰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기 위해 일시적이며 잠정적으로 타협해서 중간에 안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이들 나오곤 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도우사 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안을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100%를 기대하고 그 좀 확고한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잠정적이고 임시적이며 조금 발전하는 거, 약 50%, 20%에 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거는 바른 게 아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 30%만 뭐 가려고 하는 사람들, 협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협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잘못되었고 변질되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변절자로 내몰아서 비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마찰이 생겨서 교회 내 원리 원칙주의자들의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 내 원리 원칙주의자들의 견해가 결코 사회에 반영되거나 또는 교회에서 잘 반영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만약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키우게 되면 상황은 악화되는 게 일반적이죠. 교회와 사회를 구분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조심스럽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적용되어야 하겠죠. 물론 그 방식이 죄를 용납하는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백한 죄는 명백하게 권징을 해야 하겠지만, 더 확실하고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교회가 아직 연약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설득을 해야 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들을 그냥 막무가내 이게 진리니까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교회에 분란만 생길 뿐입니다.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거든요. 그런 사회에 교회의 원리들을 적용하려고 교회의 원리들이 이게 최고다라는 것을 들이대고, 사회 가운데 일하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교회 법에 매여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원리를 떠난 것이다. 사회 가운데 교회 법을 잘 적용하지 못하니 니네들은 죄를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일하는 것은요, 정말 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좀 할까 했는데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한 일을 교회는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그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죄인이죠. 교회에서 발생한 죄는 교회가 관여할 수 있지만, 세상의 죄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 관할 건 바뀝니다.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6장을 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일을 판단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사회의 악을 교회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회적 구조의 도움을 만약 그런 어떤 사회의 문제가 있을 때, 교회와 사회 간의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사회적 구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교회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할권이, 우리는 교회는 교회법에 해당되는 교인들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와 사회라는 테두리를 사실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헷갈리게 되면요, 사회의 교회법을 적용해서도 안 되고 사회법을 교회 안에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뭐 이것을 오해를 하셔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교회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어쨌든 세상에 온갖 악을 행한 사람들을 교회는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온갖 악을 행한 사람들은 누가 판단해야 하냐면 사회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큰 범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다시 그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일종의 절도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있어요. 만약 그가 다시 절도죄를 짓게 되면 그러면 그가 가진 신앙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그런데 교회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죄를 보여주고 회개케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죄는 안 짓는 게 좋습니다. 죄를 지으면 한 번 지은 죄는 한 번 짓기가 어렵지 두 번 짓기는 더 쉽습니다. 두 번 지으면 세 번 짓는 거는요 더 쉬워져요. 안 하고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안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제일 최고입니다. 네. 악한 길로 갔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치 그 신앙, 그것이 아주 극적이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 오해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다시 한번 그런 큰 범죄에 빠질 위험이 높은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요,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우리에게 옵니다. 특별히 이제 교인이 된 다음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벌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면요, 아픕니다. 진짜 아픕니다. 일부러 맞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죄를 지어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일을 경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게 제일 행복한 일입니다. 죄에 떠나 계십시오. 그게 제일 행복한 일입니다. 죄를 경험해서 그 죄의 아픔을 안다고요? 지옥 경험을 일부러 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죄 지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 안에서 이게 다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자, 교인들이 사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어느 정도 이제 교회와 사회의 구분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할 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물론 일부러 이게 잘못을 법을 어기라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것과 사회에서 하는 것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범죄를 교인들이 사회에서 저질러도 용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교회와 사회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의 방식을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요, 교회 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5장에만 머물러서 이게 말씀드렸고 6장을 사실은 더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길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이라든지 약간의 오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6장을 통해서 아마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교회는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와 다릅니다. 세상까지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교회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세상에서 교회와 같이 행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우린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행동하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지혜가 필요하고요. 교회의 순결은 유지하지만 세상 사람들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세상의 시각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가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좀 열려있는 결론을 가지고 좀 말씀드린 것 같고요. 6장을 이야기하면서는 조금 더 이 질문들이 좀 닫혀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다음번에 제가 상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교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순결하고 또 순결을 추구해야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굴러갈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너무 악해지지 않고 세상이 너무 타락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